오늘은 왕이 베푼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 지난 주일에도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못 들어간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종말론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종말론적인 천국 진리로서 왕이 베푼 잔치자리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천국의 진리를 생각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는 어떠한 혼인잔치냐?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그러므로 세자 마마가 장가 가는 혼인잔치라 말이죠. 왕자가 혼인잔치를 맞이한 겁니다. 바로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 혼인잔치의 주인공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혼인잔치 그 자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구원받는 우리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혼인잔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행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를 결혼 주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의 첫 출발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주례를 서시고 하와를 이끌어 오시고 아담 만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고 그 후손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예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 표적을 나타내실 때도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혼인잔치 자리에 가셔서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알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함으로 그 잔치 분위기를 아주 고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창조 사역에 속한 일이요, 우리 예수님이 첫 표적도 혼인잔치에서 이 세상 종말이 오면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여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로 출발한 성경이 혼인잔치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결혼을 신성시하시고 결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와 같은 그 은혜의 분위기는, 그 은혜의 역사는 바로 혼인잔치집과 같다. 천당이 바로 혼인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왕이 완벽하게 준비한 혼인잔치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22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왕이 내 소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혼인잔치에 올 때 뭐 손에 부조 들고 올 필요 없고 봉투 들고 올 필요 없고 왕의 혼인잔치에 올 때에 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다 준비했다. 왕의 소유로 준비했지 백성들을 빼앗아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부자 불러가지고 재벌 불러가지고 내 나이 이래가지고 빼앗은 잔치도 아닙니다. 왕의 소유로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어떤 임금은 자기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했어요. 잔치집에 음식이 참 다양하고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갖추셨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예비되는 소망의 은혜 다 예비해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히 갖추어진 천국 잔치는 너무나도 풍성한 잔치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는 잔치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잔치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잔치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의 두 번째 큰 의미는 왕의 초청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왕의 잔치에 오는 걸 싫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이 초청했는데 그 오기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는 것이죠. 이 거절당하는 것은 굉장하게 슬픈 일이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초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을 했는데 싫어하고 오기를 거절하면은 나를 거부하는 거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어떤 임금은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참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두 번째 거듭 보냅니다. 종을. 자, 4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어요. 이 임금이, 이 왕이 참 오래 참고 자기 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것을 알고도 참고 두 번째로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다 준비해 됐으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오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아들 결혼식 축복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내 사업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 왕은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초청하는 것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다 자기 일에 열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현실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사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에 부요함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습니다. 교회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청함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독생자를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22장 6, 7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어요. 왕이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하더니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더니 다 자기 일에 바빠서 오지도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나쁜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서 죽였다 그랬어요. 드디어 왕이 폭발했습니다. 왕이 폭발했어요.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불태워버렸다. 온 동네를 불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왕이 진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불태웠으니 밭에 나간들 뭘 하며 뭐 밭에 가가지고 뭐 일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이는데 사업은 할 수가 있겠느냐고. 왕이 와가지고 다 불태우고 다 진멸하는데 그 사업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뭐 사업한다고 바쁘고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바쁘고 뭐 아무리 바빠봐라 하나님께서 뒤엎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나는 바빠 교회 못 가. 언제까지 바쁜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므로 이 거절하는 이 초청받은 사람들, 이 먼저 초청받고 거절하고 그 종들을 죽였던 이 악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 진멸하고 불태웠다는 것은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때부터 1948년까지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되고 학살을 당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왕이 진노한 결과였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 유대인들에 대한 멸망이고 종말론적으로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기독교 박해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몽땅 다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임금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2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먼저 초청한 사람들은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왕이 진멸해버렸어요.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초청한 사람들, 나중에 초청한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초청을 해라.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왕의 집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왔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할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초청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라. 거룩한 천국 잔치에 초청하라. 그러므로 전 인류는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하고 초청해서 데려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토막을 보면은 왕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초청받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결국은 그 잔치 음식을 왕과 함께 즐겁게 나누는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집에 가득했다고 해서 그 가득한 손님 모두가 다 잔치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참 불행한 사람이죠. 아무나 와도 줘서 누구나 오시오 초청받아서 들레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 결혼 풍습은 부자일수록 귀족일수록 집에 잔치가 열리면은 초청된 사람들에게 먼저 옷을 보내준답니다. 예복을 먼저 보내줘요. 이 옷 입고 오시라고.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도 않고 오지도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초청한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이죠. 거절하는 사람. 그런데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옷을 보내줄 짬이 없으니까 들어올 때 대문에서 한 벌씩 예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어야만 그 잔치의 손님이라고 확실하게 표가 나고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초청은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다, 부자다, 가난뱅이다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이라는 것은 초청한 사람이 그 초청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환영하는 뜻으로 주는 환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의 호의를 거절하고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자랑, 자기 중심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초청을 받아서 예배당까지 왔다 할지라도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자기 자랑, 자기 명예 권세, 자기의 정의, 자기 생각, 자기의 학문, 자기 지식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왕의 잔치에 못 들어가고 왕이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만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예복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더라도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하고 있죠.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가 많다는 것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로 오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된 전 인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복을 입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택함을 입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복을 입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 예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의, 내 정의, 내 지식, 내 사상,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예복이라 이 말이죠. 딴 믿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마지막 택함 받은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순범 강북교회 예배당에 온 것으로 다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래오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 할지라도 수십 년 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 할지라도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의지하는 사람은 청함만 받았지 택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부여잡고 이 거룩한 성찬이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겸손히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예복이라는 거죠. 이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는 이 순복음 강북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초청만 받은 분들이 아니라 택함 받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십니다. 택한 자가 누구냐? 너는 내 잔치를 먹을 자격이 있어. 예복을 입었으니까. 인물 안 봅니다. 화장품 좋은 거 안 발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키 작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목사도 키 작은데 뭐.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그 사랑만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도 많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거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 중에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